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뭘 했던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우리 하나님이 뭘 여기다 기준을 두고 있느냐, 내가 나와 동행을 했느냐 동행을 하지 않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창세기 5장에는 죽었다는 것에다 강조를 했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죽음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부터 인생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결국에 인생이 온 게 뭐냐, 죄의 삭시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에게 올 건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보면 생명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하나같이 뭐만 나와요? 낫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 다 낫다 죽었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 왜 그러죠? 낫다는 건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데는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오늘 철야기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면 믿음의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무슨 명예와 권세와 명함 속에 보면 이력이 다 기록되어 있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뭘 했던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우리 하나님이 뭘 여기다 기준을 두고 있느냐, 내가 나와 동행을 했느냐 동행을 하지 않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창세기 5장에는 죽었다는 것에다 강조를 했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죽음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부터 인생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결국에 인생이 온 게 뭐냐, 죄의 삭시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에게 올 건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보면 생명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하나같이 뭐만 나와요? 낫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 다 낫다 죽었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 왜 그러죠? 낫다는 건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데는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이름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집에서도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고 저 집에서도 할렐루야가 나오고, 여긴 구역이라고 그러나? 사랑방, 사랑방에서도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 딱 모였다면 할렐루야, 목사님 여기 할렐루야가 터졌어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가서 이번에 간증할 사람 없어? 여기서도 할렐루야, 저기서도 할렐루야.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오늘 철야기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면 믿음의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시 출애굽기로 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딱 쓰려고 보니까 모세가 완전히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너무너무 이 사람의 믿음이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딱 보니까 요 모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갈 만큼 준비된 자가 없어요. 믿음은 없는데 준비된 건 있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요 모세에게 믿음을 주어서 내가 한번 크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쓰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3장 10절을 봅니다. 10절, 3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을 준 겁니다. 지도자로 선택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저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에게서 해방시켜서 끌고 나와라. 하나님의 소명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걸 할 만큼, 응답할 만큼, 아멘 할 만큼 믿음이 커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도 습관적이 돼가지고 말씀 떨어지면 덮어놓고 아멘 하지만 모세는 덮어놓고 아멘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 뭐냐면 나는 재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재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왕자로 있을 때 권력 있고 힘 있고 큰 소리 팡팡 치고 있을 때, 그때 저 애굽의 군사한테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갖다가 탁 그냥 K1 했으면 아마 모세가 항상 1등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를 때려서 죽여갖고 모래사장에다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는 걸 보고 왜 싸우냐,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하고 잘못된 자를 나무랬더니 누가 너를 우리의 왕으로 세웠냐? 누가 너를 우리의 판사로 세웠냐? 재판관으로 세웠냐? 네가 뭔데 우리 일에 간섭하느냐? 지난번에 애국 군사 죽이듯이 우리도 죽여서 그래가지고 땅속에다 묻을래? 이때 모세가 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거기 한번 2장에 보면 2장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한 얘기죠.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다 같이 15절 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는 아이고 이제 발각됐구나. 그 바로 왕이 또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냥 놔두겠어요? 도망을 가서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서 피난 생활하기를 40년입니다. 거기서 양과 목동에 생활하면서 양과 염소를 돌보는 목동 생활을 하면서 40년을 살아왔으니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였냐면은 자기 민족에게 심한 배반감을 당한 거에 대해서 열등감, 쉽게 말하면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울증에. 그런데 이런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너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와라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누굽니까? 내가 권력도 있고 왕자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도 듣지 않았는데 지금 날 들어 가라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 모습 이 몰골을 가지고 나갔다면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왕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길을 쓴 사람인데 나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쉽게 말하면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죠. 내 꼬라지를 내가 아는데 네 자신을 알라 할 것도 없이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내가 어찌 그 앞에 가겠습니까? 그 모세는 지금 뭐예요? 완전히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용기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아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바로 모세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내가 사업에 실패했든지 육신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든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어려움이 있든지 내가 영적으로 세상 일이 복잡해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든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돼. 그런 분이 만나면 해결돼요. 할렐루야. 그 12절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12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3장 12절이요. 3장 12절.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하니까 하나님 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이건요 모세에게 한 얘기로 듣지 말고 나에게 한 얘기로 듣고 그냥 아멘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게 누구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할 때 그 너가 누구예요? 이 시대는 모세지만 지금은 나 그럴 때 나 할 때 가슴을 탁 치면요 돌아가실 때까지 심장병, 해수병, 천식이 안 생겨. 다시 한번 해볼 참이요. 하나님이 오는 거니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가만있어. 너가 누구요 할 때 그때 쳐. 아무 때나 치지 마시고요. 아니 제가요 저 도곡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얘기를 했어. 제가 심장병, 해수병, 천식이 돌아가실 때까지 안 생긴다 그랬는데 그때에 군산에 사시는 분이 그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천식이 있었대요. 병적 천식이 있었는데 병원에서도 안 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름에 이제 기도원이나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습한 데 가면 더 심하니까 가지 마라. 그 병원이나 가라 그랬대요. 그 병원에 갔더니 마침 또 의사가 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호와 이레다.
기도나 하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올라왔는데 첫날 첫 시간에 요거 치는 사람 심장병, 해수병이 영원히 안 걸린다. 그 말을 제가 했더니 그분은요 그걸 농담으로 들은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이다. 아멘. 그리고 쳤대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가 아주 멍들도록 쳤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군산성결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분이 점심을 사줘가지고요 배꼽이 2mm 나왔어요. 그분이 그때 치고 난 뒤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수병이 없다는 거예요. 천식이 없다는 거예요. 천식이. 할렐루야. 나 이런 얘기하자면 철야까지 적었어. 철야까지. 당진에 집회를 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이래요. 장 목사가 우리 교회 14년 전에 와서 부흥했잖아. 그랬죠. 근데 그때 장 목사 이거 치는 사람 신장병, 해수병 안 걸린다고 그럴 때 농담으로 알고 안 쳤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른 사람은 다 쳤대요. 근데 자기만 안 쳤대. 농담인 줄 알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당신뿐이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때 장 목사 왔을 때 천식을 앓는 사람이 나만 난 이렇게 흉내가 잘 나지는지 몰라. 그러면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평생도록 심장병, 해수병, 천식이 안 생기는 게 농담입니까? 그보다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걸 농담으로 듣는 목사님 당연히 걸려 마땅하지. 그리고 난 뒤에 이분이 내가 목사님 치세요. 이번에 확 치라고 할 때 치세요. 그래서 그거 떨쳐버리세요. 그리고 집회하고 왔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하여간에 그분이 그 군산성결교회에 계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그 병이 탁 나가지고요. 오늘도 난 여러분이 농담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 어디 강단에서 그걸 농담으로 들어. 그만한 그 귀한 복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너가 누구요? 그러지. 그때 치는 거예요. 그때 아무 때고 치는 게 아니라. 요번에 친 사람은 다 병이 날 줄 믿고 아까 친 사람 지금 친 사람은 안 돼. 이따 칠할 때가 아주 깨끗이 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메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다가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난 몰라. 하여튼 오늘 이 기도에 오신 분들이 다 응답받고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모세는 뭐라 그래? 내가 누구가 내가면 내가 어떻게 그 앞에 바로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부족하냐? 나는 완전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멘 그럴 거야. 아멘 그럴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여기 보세요. 또 뭐란 거 아니에요? 13절 모세가 하는 얘기 보세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기 뭐냐? 나는 말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도 부르지 않았잖아요.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야 너희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말할 자격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외인입니다. 나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계속 하나님의 하라 그러면 자기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근데 그 핑계가 아니라 자기 모습이 큰 모습이에요.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일 뿐이다. 그냥 가서 나는 내가 나를 증명할 거다.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고 해도 걱정이 대상 같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가 부를 때면 사나 추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근데 모습은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천사가 화답성을 보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래. 입술로는 사나 죽으나 외치면서 다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 생각하는 거 보면 다 자기 뜻대로 판단해버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뭐 농담이 아니야. 이건 다 천사가 지금 그렇게 들려준다니까. 할렐루야 깨워와서 철야기도 하면서 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바칠 것 같아. 몸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만 길어봐. 까베이 공장 사장이 돼가지고 비비고 왜 이렇게 설교가 긴 거야. 어지간히 기네. 그런 분들이 또 TV 볼 땐 지독하게 오래 봐요. 축구 같은 거 전후반은 다 볼 거 아니야. 아니 그 전에 보니까 제가 단양에 가서 집회하는데 보니까 목사님들이 연합 집회하는데 와서 그래. 목사님 9시에 끝내세요. 그래. 연합 집회하는데 몇 시에 시작하는데 8시에 시작하는데 사회까지 다 하면 나한테 넘어오는 시간이 8시 20분이요 다들 거기까지 가서 부흥하는데 40분에 가지고 먹었어요. 그래도 허래. 그래서 뭐 때문에 9시에 끝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한참 올 때 허준 봐야 된대. 참 기가 막힙디다.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11시에 끝났어.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입이 오리가 부끄러워서 도망갈 정도야. 그리고 그 다음날 낮집회에 갔더니 연합집회 새벽 집회가 없더라고. 그래서 낮집회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나를 손잡고 하면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뭘요? 허준 안 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난 그거 몰랐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허준을 안 했냐 그랬더니 그때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때 김정일하고 만날 때 있죠. 그 만나는 거 그거 중견회라고 안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라고 하면서 다 거짓말이야. 인간의 육의 양식을 먹는 데는 2시간도 먹고 3시간도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을 때 길면 왜 교회 떠난대야? 난 어느 교회 설교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 넘어가니까 나가는 교인들도 있더라고. 난 그럴수록 설교가 더 길어. 진짜 저는 주일 낮설교도 딱 1시간 해요. 주일 낮설교도 1시간 딱 합니다. 난 그래요. 가까운 게 짧게 하는 교회 많으니까 가. 난 죽었다 깨나도 30분 40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한 주간 살게 그렇게 말씀을 먹일 능력이 없어. 아주 그냥 확실하게 먹여놔야 돼. 근데 아예 우리 교인들이 포기하고 와버려. 나는 교회의 양적 성장에다 별로 신경을 안 써.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사람 있으면 있는 삶의 자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니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 숫자 많이 뭐 그렇게 중요해. 물론 영혼 구하는 거 중요하지. 그러나 이왕이면 쭉쟁이보다는 알곡으로 해야지. 기도원에 300용사가 필요한 것이지 3만 명이 필요한 게 아니야. 지역에 섬기고 봉사하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야지. 예배당에 와서 관람객 신자만 있으면 뭐해? 통성기도 시켜놓으면 기도합시다 쫙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면 아이고 귀가 먹었나. 하나님이 왜 여러분 아기가 울 때 엄마가 귀 먹어서 울어? 지가 아쉬우니까 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귀 먹어서 그러거란. 내가 안타까워서 부르짖는 거지.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것도 몰라? 예? 우리 애 둘을 길러보니까 큰애는 순해가지고 깨도 울지도 않아. 그런데요 둘째 딸은 나를 닮아서 깼다 그러면 숨 넘어가. 응애 하니까 지 엄마 하던 일 팽개치고 뛰어가서 소뚜껑 물려갖고 얼른 먹으라고 주더라고. 제때 얻어먹어. 성경에도 하나님이 그랬어요. 낭망치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무얼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귀가 아니 아무리 얌전한 새색시라도 저희 집에 불 났는데 시아버님한테 가서 아버님 왜 그러냐? 부엌에서 뭐라고? 부엌에서 뭐라고? 부엌에서 이래보세요. 그게 시아버지 살리는 거예요? 그게 불고기 만드는 거지 그게. 예? 아무리 지식이 있고 뭐가 있어도 지금 급할 때는 지식인도 불났으면 뿌랴 그리고 튀어나가야지. 불났는데
아유 가만히 있어. 나 옷 다 주워 입고 넥타이 메고 나갈게. 다 죽었디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요 체면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뭘 고상, 얼마나 고상해. 그 사람도 죽으면 다 썩을 건데 그렇게 고상해도 화장실 가봐 냄새는 똑같아 거지나. 응? 뭘 그런 걸 가지고서 너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여기잖아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못 배웠으면 얼마나 못 배웠어. 치매 걸리니까 똑같더구만. 응? 그런 거에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없으면 얼마나 써. 죽으면 다 놓고 갈 건데. 다만 지금 내가 전세 줘서 임대를 줘서 임대금을 못 빼줘서 내게 아닐 뿐이지 다 내가 전세 줬어. 그 전세금 받아갖고 살면서 뭘 잘 산다고 그러죠. 난 그렇게 살라고 그래. 왜? 내 아버지 것이니까 모든 것이. 그런 믿음 갖고 살지 뭐.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없으면 얼마나 없다고. 뭐 기죽어 살 건 뭐 있고 또 교만할 건 뭐 있어. 그래서 노래 가운데 내가 제일 좋은 노래가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야야야야야. 난 그 노래가 제일 은혜스러워. 그 노래가. 여러분 보세요. 뭐 지금 여기에 모세 같은 사람요. 모세 같은 사람 지금 목동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는 거 보세요. 아멘입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좀 이해하세요. 나는 목회하는 데가 신당동 중앙시장이요. 교인들의 수준이 다 재래시장이고 노점 상인이라 거칠어요. 조용히 여러분들처럼 얘기하면 우리 김 목사님처럼 설교하면 우리 교인들은 다 요단강 가버려요. 아예 그냥 설교 시작하면 턱이 떨어져. 심한 사람은 여기서 하수도까지 터져. 하수도까지. 그게 무슨 설교가 들어가겠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여자분들은 졸면 아래 뚜껑이 열려. 근데 하수도가 터지잖아. 어느 때 가면 아유 저거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안 떨어뜨려. 놀라운 건요, 다시 펌프질해서 끌어올려. 이렇게 끌어올려. 이걸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설교를, 내가 원래 이렇게 좀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워낙 교인들이 피곤해하고 좋으니까 그들을 안 졸게 해서 말씀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한 번은 철야 기도를 하는데 의자 위에 올라가서 우리 여자 집사님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안 서려고 내려가 보니까 없어요. 내려가 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갔나 했더니 의자에서 기도하다가 너무 졸리니까 졸다가 떨어졌어. 이건 실제요. 떨어졌는데 의자는 그대로 의자에 걸려 있고 다리는, 머리는 밑에 떨어져 그냥 그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안 서려고 보니까 치마가 뒤집혔는데 엉덩이가, 아니 머리통이 두 개인 거예요.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더라니까. 그 어떻게 그거 다시 이렇게 세워놓고. 내가요 그런 교인들 놓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고상한 설교를 못해요. 저는요 무슨 쩍을 못해요. 우리 교인들한테 소극적 적극적 하면요 속꼭지 적꼭지로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런 교인들이 다 신앙의 훈련 받아서 평지도 사역하는데 당신들이 영혼들을 돌보고 당신들이 신방도 하고 완전히 우리는 평신도 목회거든요. 목회를 다 그들에게 맡겨줬거든요. 그런데도 교회 부흥을 엄청 그들에 의해서 시켜요. 나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 그래요. 목사가 없는 것 같은데 부흥되는 교회. 누구에 의해서? 저들에 의해서. 그런 목회를 지금까지 해와서 했는데 저 생각을 해봐도 내가 봐도 정말 신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부족해도 쓰시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려고 하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내가 무슨 뭐라고 가서 저들에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입장에서 못 나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장 1절로 가봐요.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까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가서 얘기해라. 그러면은 모세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보낼 만사라 보내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 말 안 따라올 겁니다. 참 이런 모세를 쓰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모세보다 훨씬 크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또 하나님이 모세가 10절을 보세요. 10절 4장 10절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 좀 보세요. 나는 말에 능치를 못한대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자랐어요. 그러면 애굽말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두말하면 숨찬 얘기 아닙니까 이거? 어려서부터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것도 왕궁에서 자랐으니 얼마나 고급적 언어를 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애굽말을 잘하고 모세를 써야 되는 이유가 왕자로 컸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바로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날 수 있고 누구보다도 바로를 잘하는 사람이 모세니까 바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는 건데 모세는 자기는 못 간다는 거예요. 모세는 말에 능치 못하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7장 22절에 보면 애굽의 습관과 애굽의 풍습과 애굽 말을 아주 능통하게 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갈 때 아론의 지팡이가 아론만 왜 대접받냐 했을 때에 12지파장의 지팡이 오고 아론의 지팡이를 갖다가 법궤 앞에다 놓게 했잖아요. 그 집회해놨는데 누구 지팡이만 싹이 났죠?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 무슨 열매가 맺어졌어요? 살구 열매가 맺어졌어요. 왜 살구 열매가 맺었을까요? 부사나 배가 맺으면 안 되나? 거기 여름이니까 무슨 뭐 야자수가 열리든지 해야 되는데 왜 살구 열매였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지팡이가 살구나무예요. 하나님은 대통령이 사과 좋아한다고 해서 배나무에서 사과 열매 맺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성격은 성격대로 쓰는 거고 다 그 모습 그대로 쓰는 거지. 나는 오늘도요 이렇게 사람 지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 교인한테 그래서 참 사람이 너무 재밌다. 어쩌면 100이면 100 다 의상이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 다르고 어쩌면 저렇게 표정이 다 다르고 헤어스타일이 다 다르냐. 한번 지나가면서 보자. 너무 재밌지 않냐. 하나님의 걸작품,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가운데 똑같은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똑같지 않고 성격도 다 달라요. 내 마음하고 안 맞는다? 안 맞는 거 당연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래. 우리 왜 둘이 헤어졌대. 왜 헤어졌냐? 성격이 안 맞는데. 여러분 원래 여자와 남자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맞게 만들어 놨어요. 남자는 좌골이 발달하고 여자는 우골이 발달해서 남자는 좌골이 발달하니까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굉장히 결론 이런 아주 계산적이면서 논리적이에요. 여자들은 감성적이고 감정적이에요. 결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여자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면 남자가 용건만 간단히 해. 결론만 얘기해. 여자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둘이 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갔다. 남자는 구두 사러 가면 구두만 딱 사갖고 오면 돼. 왜? 목적이 그거니까 구두만 사갖고 오면 돼. 여자는 구두는 어차피 사면 돼. 왜 백화점까지 가서 구두만 사갖고 오냐 이거요. 나는 한번 쟤 안 살아보고 같이 갔다가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갔더니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냥 가냐고. 지하로 내려가더니 시시 코너부터 뒤지기를 시작하는데 다 하더니 옥상까지 올라가서 우동 한 그릇 먹고, 그리고 다 일을 마치고 갈 때쯤 가서 사더라고. 그러니까 여자는 결론은 중요한 게 아니야.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나오면서 하는 얘기야. 오늘 재밌었지? 좋았지? 나는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무슨 얘기할 때 여자가 막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거든. 감정적인 얘기, 감성적인 얘기를 하건 말 같지 않은 말이라도 오 세상 그랬어. 그래. 그러니까 이래야 여자가 우울증이 없어. 남자가 여자가 무슨 용건만 간다니야. 그러면 여자는 용건은 무슨 얼어 죽을 용건이요. 그 남자는 그걸 알아야 돼. 또 남자들이 결론만 간단히 하면은 남자가 싫어하는 것 같으면 여자는 좀 끝내버려. 왜? 그래서 여자들이 되게 매 맞는 데가 눈탱이 아니면 주둥이요. 눈 감고 흘기다가 하니까 어서. 그런데요, 참 희한한 건 젊었을 때 연애할 때 눈 감고 째려도 아이고 귀여운 거 이럽니다. 눈 감고 흘겨보세요. 아이고 귀여운 거, 아이고 눈도 이쁘네 이래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째리면 어서 흘겨 이런다니까요. 미안해요. 강단에서 주둥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냥 아가리라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게 괜히 그럴 필요 없어요. 남자가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남자는 돼지 같아서요, 이렇게 자꾸 칭찬해주면 좋아해. 돼지는 긁어줘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돼지 긁어줘봐. 긁어줘. 이거 앞으로 옆으로 기울면서 이래요. 그러다가 계속 긁어주면 아주 거품을 물고 네 다리 들고 이런다고. 그게 돼지요. 남편도요. 여보 당신밖에 없어. 이런다니까. 그걸 못 해가지고 그냥 싸울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띄워줘봐. 남편한테 칭찬만 한번 해봐요. 얼마나 단순하냐면, 여보 당신은 정말 다리가 새 다리같이 이뻐. 당신같이 다리 날씬한 사람 없어. 그래 보세요. 그러면 웃더리 양복 입고도 밑에는 반바지 입고 밖에 다 나간다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기가 없이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세상 살아갈 때도 다 서로가 힘있게 용기있게 서로 성격이 달라도 잘 맞춰가면서 사는 걸 요구하는 거지. 그거를 못 해주면 안 된다고. 너무 여자가 요즘에는 세가지고 남자들이 기를 못 핀대. 얼마나 사람들이 여자들이 센지 그냥 서서 오줌을 못 논대요. 하도 오줌 튄다고 소리 질러가지고 전부 다 앉아서 소변을 본대. 그게 우리나라의 18%래. 18%. 하나님은 믿음이 크기 전까지는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 교회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가 있겠느냐? 믿음이 키워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합니다. 다 같이 4장 17절 봅니다. 4장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이 지팡이를 또 표적을 보이지 않았느냐? 이제 이 지팡이를 짚고 가라. 내가 이 지팡이를 짚고 갈 때마다 너를 책임져 주고 보장해 준다. 할렐루야.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결국에는 나가기 시작했고 가는 데마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과거에 지팡이를 주신 분이 있어요. 과거에 영적인 경험이 한 적이 있어요. 애를 낳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로 애를 낳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게 그의 신앙의 지팡이에요. 가는 데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당신도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다.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단호하게 믿음으로 행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움에 처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다. 그거 집어던져 놓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의 지팡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그 지팡이를 딱 잡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이번에도 경제적인 문제, 아무개 집사네 집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팡이를 가지고 쓰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과거에 간증이 있습니까? 그거 집어던져 놓지 말고 그거 들고 다니십시오. 믿음을 주기 위해서 준 지팡이입니다. 여러분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준 지팡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기 위해서 준 지팡이입니다.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준 것은 이 표적을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게 해서 저들이 믿고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팡이를 집어던져 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팡이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간증거리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영적인 체험이 없고 간증이 없는 사람은 오늘 지팡이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팡이를 준 적이 있습니까? 그 지팡이를 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참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응답도 잘하고 환상도 잘 보고 기도하면 응답이 착각착각 됩니다. 근데 예수를 조금 오래 믿으면 전혀 응답이 안 와.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땐 꿈도 잘 꿔. 근데 나이가 신앙생 오래 하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늘 있어요? 진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즉시 하나님이 응답해요. 맞습니까? 환상도 잘 보고 꿈을 꿔도 영적인 꿈을 꿔요. 예수 오래 믿으면 밋밋해요. 이 교회가 지금 몇 년 됐어요? 27년 됐으면 밋밋할 때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증거를 보여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도 교회를 개척하니까요 미친 사람이 와서 나았지요.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막 나았고요. 금방 하나님의 역사를 하니까 6개월 되니까 150명 되더라고. 생개척을 했는데 워낙 큰 교회 다니니까 놀래지도 않아 이 동네는. 개척을 해봤어야지. 얼마나 그게 힘든 건지 아세요? 생개척을 했는데 시장 통해서 하나님의 막 기적이. 어느 정도 교회가 부흥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밋밋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때는 하나님이 표적을 준 걸 가지고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데 계속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또 주시옵소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믿음도 커지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도 목사라고 항상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이 꺾일 때가 있어요. 근데 제 방에 가면 독립선언문 기록이나 5등은 3.1절 독립선언문 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딱 서 있는 액자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써줬냐면 1982년도에 저 미국 뉴욕 브롱스의 한인교회인데 그 베델교회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가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송태영 장로라는 분이 이 후두 수술을 해가지고 성대 제거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여기다 기계를 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없는 자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나사로가 썩어서 온몸이 다 썩었는데도 살렸을 때는 정상적인 몸으로 살리지 않았겠는가? 내가 병이 들어서 이게 없다면 하나님이 또 다시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마지막 날 기적이 나서 이분이 정상적인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걸 띄고도 그냥 일반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분이 서예하신 분이라 그거를 쫙 써주고 거기다가 날짜까지 쓰고 송태영 장로 성대 회복 기념, 그래가지고 장하길 목사 귀하 그리고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뭘 보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그래, 성대가 없는 사람도 성대를 재생시켜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못하실 게 어딨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서 진부에 가서 집회하다가 벙어리 된 어린애기였어요. 벙어리였어요. 이 아이가 마지막 날 집회할 때 엄마부터 해가지고 발칵 뒤집혔잖아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느냐면 저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경일 목사님 같은 분도 왜 저렇게 크게 쓰시는지 아십니까? 그분은요 간암으로 세상 뜰 뻔했던 분이에요. 재밌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의식이 없었어요. 의식이 없었는데 옆에서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래. 후임자 얘기를 하더래. 여러분 의식이 없어도요 영이 맑아서 옆에서 숨 끊어지기엔 더 잘 들리는 거예요. 함부로 의식 없다고 말하면 더 잘 들어요. 다 듣는데 후임자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끝난 것인 것 같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열받아서 일어나셨대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해보니까 얼마나 교회가 그렇게 활기있고 열심히 하면 이분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암을 고쳐주신 것을 확신하니까 어떤 병이 든 사람이라도 당신의 병이 고침받는 걸 얘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 그분은요 가만히 신경 써서 듣지 않으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일르지는 말아요. 그거 한참 신경 써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크게 쓰시느냐? 확신이다, 확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증거를 가지고 그게 지팡이라니까.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서 쓰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의 지팡이를 주시옵소서. 크게 한번 해주세요. 주여 믿음의 지팡이를 주시옵소서. 과거에 받으신 분은 그걸 다시 잡고 나가면 되고 없는 분은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정말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서 만나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나오게도 하고 아멜렉과 싸워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할 때 지팡이를 들고 나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하게도 하시고 이와 같이 믿음의 지팡이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키워서 그 믿음이 의심 없이 나갈 때 오늘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확실히 지팡이가 생각이 나십니까? 과거에 체험이 있었던 지팡이 그거 다시 잡으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새 쌍둥이 난 기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믿고 나서부터 그 뒤부터는 하여튼 애 못 낳는 사람 다 강단 올라와라 그래. 그걸 교인들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해줘. 보는 앞에서. 왜? 쉽게 보여주는 거니까. 기도하고 났는데요 지난번에 해성장로교회 안양의 해성장로교회 집회 갔더니 올라왔더니 7가정이 올라왔더라. 7가정 올라서 기도해주고 잃어버리고 이제 3년 지난 뒤에 이번에 집회를 갔더니 7가정이 다 해놨어. 그런데 박수 한번 칠만 하잖아요. 해성교 이정구 목사님이 계신 교회. 이정구 목사님 얼마나 신나. 우리 교회 금년에 48살짜리가 났어요. 다들 무난도 이제까지 애가 없었던 분인데 나는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의심할 거 없다. 사라 할머니 89세 때 하나님이 사라를 애 낳게 하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람 보고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사라는 공주라는 얘기요. 너는 아브람 높임을 받는다는 말 하지 말고 넌 아브람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아브람이 그때부터 사라를 부르는 거예요. 공주 안녕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공주 누가 89세 먹은 공주가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공주 그러면 예쁘고 싱싱하고 젊고 이렇게 예쁜 여자가 나오지 89세 이가 다 빠진 할머니가 와가지고 공주는 아이 왜 그래 영감 요망 났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89세 먹은 할머니 보고 공주 그러니까 또 이 사라 할머니는 아브람 보고 열국의 아버지 젊은 오빠 그러는 거야. 그건 어느 날이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서 내가 신방 가서 물어본 거지. 어느 날이었어요? 아브람이 딱 마실을 가려고 나오는데 저녁 때 달빛에 웬 여자가 딱 보이는 거야. 문을 열고 보니까 아주 예쁜 공주 옷 같은 핑크 옷을 입고 딱 앉아있는데 사라가 공주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날따라 얼마나 사라가 예쁘고 좋은지 공주 같아. 그또 공주가 딱 이 사라가 아브람을 보니까 왜 그렇게 그날따라 싱싱하고 젊은지 너무 젊은 오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그날 자기도 모르게 생식 능력이 살아나면서 둘이 붙어가지고 짝짝꿍 그래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름 바꾸라고 하세요? 따라합시다.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상상을 하게 하고 상상을 하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열매를 가져온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바꿔주네라고 이름 바꾸라고. 이름 바꿔.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외치면 누가 책임져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그랬거든요. 무엇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어준다. 예수님이 백지수표 줬어요. 백지수표 줬다니까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긁어. 안 나면 여러분 책임 아니야, 그분 책임이지. 왜? 그분 이름으로 긁었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와도 기도해요. 기도해 줬더니 목사님 능력이 없나 봐요. 왜 병이 안 나요? 내 이름으로 했냐? 난 예수 이름으로 했어. 예수 이름으로. 부도내면 그분이 낸 거지 내가 냈어? 내 이름으로 할 것 같으면 벌써 다 고쳐줬다. 다 고쳐줬어. 예수님이 능력이 도망갔나 보다 양. 여러분, 우리가 자신 놓고 예수 이름 쓰세요. 아멘. 이건 현찮네. 자신 놓고 예수 이름 쓰세요. 요즘에 말이야, 이명박 씨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 내가 공로자가 돼가지고 됐다고 얼마나 이명박 씨 얘기 많이 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당신이 공로자면 좀 뒤로 빠져 있으라고 그랬어. 그분 이름만 가까이 해도 좋은가 봐. 나는 예수 이름보다 좋은 게 없어. 내 사랑하는 그 이름, 복된 예수, 그 이름 예수. 여러분 오늘 기도합시다. 누구 이름으로? 그러면 해결돼요. 믿음의 지팡이 갖고 믿고 나가고,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이상 간단히 끝내겠어요.